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18장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남부시찰에 성지순례 때 이 아덴을에서 고린도로 이동한 적이 있는데 그 거리가 한 85km 정도 됩니다. 차로 가면 뭐 한두 시간 걸리는 그러한 거리이지만 그 당시에는 3일 정도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지금도 로마 제국 당시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돌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아마 사도 바울은 그 돌로 만든 길을 따라서 바로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이동하였을 것입니다. 이 아덴, 아테네라 불리어지죠. 이 아테네가 지금도 그렇지만 지식과 철학에 유명한 도시였다면 이 고린도는 그 당시 아덴보다 훨씬 더 큰 도시였는데 상업이 발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많았습니다. 돈이 많다 보니 쾌락에 취해 있는 도시였고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던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참 귀한 동력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굴라입니다. 이 아굴라는 그의 아내가 유명하죠. 아내가 누구입니까? 브리스길라라는 아내가 유명한 남자입니다. 이 아굴라가 로마에 살고 있었을 때 당시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에게 칙령을 내려서 로마에서 떠나라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추방령을 받게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즉시 로마를 떠나야 됩니다. 오랫동안 살아왔던 삶의 본거지를 떠난다는 것은, 추방을 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당시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은 4만 명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4만 명 전원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굴라 역시 어디로 가야 될까? 내가 태어난 고향이 본도인데 본도로 가야 될 것인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고린도라는 도시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고린도에서 이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이유는 두 사람의 생업이 같았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 생업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고린도에서 함께 살기도 하고 함께 일을 하면서 복음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가 낯설었을 것이고 아굴라도 고린도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두 사람은 평생토록 이어지는 소중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될 때마다 바울은 고린도의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고 그리고 회당에 있던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합니다. 이렇게 사역하고 있었을 때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함께하였던 선교팀원인 실라와 디모데가 마침내 바게도냐 북쪽 지방으로부터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되어서 바울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에서 바울의 동력자가 몇 명이 됩니까? 바로 3명까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덴에서는 혼자 사역했습니다. 혼자 아덴의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사역하였지만 고린도에서 바울의 동력자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포함하면 4명이죠. 그리고 3명이나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동력자가 많아졌을 때 바울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전에도 바울은 곳곳을 다닐 때마다 말씀을 가르쳤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고 분명하고 확신 있게 전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신앙의 동력자가 고린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굴라 그 안에 브리스길라까지 부부가 있었고, 실라와 디모데 신실한 바울의 동력자들이 고린도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또 힘차고 분명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린도에서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냥 교회 나와 예배 드리시고 그냥 도망치듯이 빠져나간다면 신앙생활을 겨우 유지할 수는 있지만, 전도를 한다거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의 좋은 동력자가 있을 때 확실하고 분명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의 동력자가 과연 있습니까?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래 한 명은 있구나. 어떤 사람은 2명, 어떤 사람은 3사람, 어떤 사람은 4사람. 어쩌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신앙의 동력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의 동력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든 누구이든 간에 나에게 신앙의 동력자가 있다는 것은 마치 천군 만마를 얻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덴을 떠나 찾아온 이 고린도는 만만한 도시가 아닙니다. 돈이 많았기 때문에 돈의 지혜에 살던 도시였고, 쾌락이 많았던 곳이었고, 그 어떤 도시보다도 음란한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도시가 바로 우상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 동력자들이 오자 바울은 주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아굴라와 대화하고,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와 대화하면서 말씀의 은혜가 더해졌을 것이고, 말씀이 충만하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밝히 분명하게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동력자가 있을 때 사도 바울처럼 분명하게 주님의 사역을 힘차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울산 유니스트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그러한 조금은 특별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유니스트에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중앙아시아에서 온 유학생들이 석박사 과정에 많이 있는데,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조금 특별한 교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세워지게 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버스 타고 오기 좋은 구영리에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돕고 있는데 이번 가을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학생 사역은 처음에 양고기 사역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울산에 중앙아시아의 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선교 사역을 이제 중단하시고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은퇴 이후에도 가만 계시지 않고 이제 유니스트 유학생들을 위해서 양고기를 구우면서 언어가 되기 때문에 그들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여러 차례 양고기를 구우면서 이 유학생들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저도 초청을 받아서 식사 자리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양고기를 잘 구우시는지 특제 소스를 가지고 냄새가 전혀 없이 숯불에 구워서 정말 그 어디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러한 양고기를 구워내십니다.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에서 유학 온 유학생들 선교사님의 그 솜씨를 통해서 고향의 맛이 그리워서 오게 되었고 그리고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학생 선교에 헌신하신 유니스트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학내에서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고, 또한 유학생들을 위한 사역자들도 2가정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올해 기도를 하고 물질로 도우면서
이를 위해 함께 동력하여서 마침내 그들을 위한 교회가 이 가을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일을 어느 한 사람이 하려고 하면 어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엄두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세워졌기 때문에 마침내 울산 땅의 유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교회가 이 가을에 세워지게 되었고 많은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것은 힘에 부칩니다. 겨우겨우 연명하는 신앙생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할 때, 동력자와 함께 할 때 힘차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예배를 모이고 순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남녀 선교의 기간에서 함께 모여 동력할 때 힘차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도 혼자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한 그 공적인 기도에 함께 나와 기도할 때 또 힘을 받아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도 역시 내가 아무리 혼자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함께 전도하고 힘을 모을 때 전도의 사역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동력자와 함께 할 때 신앙생활을 힘차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동력자들이 있으므로 힘차게 복음 사역 감당하였지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떤 어려움이죠? 유대인들, 그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면서 그리고 비방합니다. 바울이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말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이후에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 책임을 다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너의 책임이다. 결국 너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 피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영원히 죽는 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고 너의 책임이다 라고 옷을 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며 비방한 유대인을 떠나서 고린도에 있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게 되었고 회당에서 옮겨서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집은 회당 옆이었고 그 집에서 바울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회당장 그리스바라는 사람이 온 집안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사역했을 때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회당장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온 집안과 더불어 예수를 믿는 것은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가장 큰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그전에 사역하였던 아덴에 비하면 결과가 매우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바울의 마음은 별로 기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많은 열매를 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심히 두려워하였고 그 마음이 떨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강하지 않았고 그의 마음이 약하였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내가 계속 사역을 해야 되나 하는 흔들리는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 사역하고 있는데 저 유대인들에게 저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내가 이 고린도에 있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를 떠나야 할 것인가,
이 고린도에 계속 있어야 할 것인가, 바울이 고민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의 심경이 사도행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쓴 고린도 전서 2장에 보시면 그의 심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 말처럼 바울은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하기로 작정하고 사역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런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전도할 때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으로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전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때 고린도 사람들은 정말 그를 존경했을 것이고 정말 귀한 사역자구나, 정말 귀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는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만을 증거했지만 그러나 그의 속내는 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즉 고린도에 거할 때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솔직하게 바울이 자신의 속내를 말합니다. 내가 설교를 하고 사역할 때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것처럼 사역하였지만 사실 내 마음은 약하였다. 내 마음은 두려웠다. 내 마음은 심히 떨었다. 라고 솔직하게 자신의 심경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사역하였지만 바울도 인간인지라 그의 마음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고린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바울이 마음이 흔들렸을 때 밤에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을 것입니다.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9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그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보기 전에 바울은 지금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린도에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것이 주님 기뻐하실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바울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바울이 나타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지금 이 고린도에 너를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너를 비방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린도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란다. 그러기에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널 대적하지 못할 것이고 널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이곳에서 나의 사역을 감당하여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고린도에서 너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너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도 많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순종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고 고린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가 하였던 말씀의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고린도 땅에서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또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교회를 섬기면서 이 일을 포기하고 싶은,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이 일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힘들어하며 내가 하고 있는 주님의 일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 들었고 목회자도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할 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워하는 마음은 결코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에게 두려움의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하던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에서 너가 하고 있는 그 일을 계속하여라. 침묵하지 말아라. 계속 증거하여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일을 중단 없이 할 때 고린도의 그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특별 가을 새벽 기도회로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새벽을 깨웠습니다. 기도할 수 있음이 참 감사했습니다. 이 가을 주님께서 주실 귀한 열매들,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는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무수한 열매들 가운데 가장 귀한 열매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열매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이 마지막 권면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떠난 자들, 교회를 떠난 자들에 대한 책임을 말씀하시고 야고보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자들, 방황하는 심령들이 너무도 많은데 그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를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말씀을 떠난 자들, 교회를 떠나 미혹 가운데 방하는 심령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아서게 하여야 한다. 그들이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된다. 이것이 가장 귀한 열매이기 때문에 2000년 전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또한 지금의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영혼 구원의 열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정말 반가운 전화 한 통화를 받게 되었는데 10년 전 울산 남부경찰서장으로 부임하였던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온 전화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울산을 떠난 다음에 이제 캐나다 주재관으로 갔다가 북경 주재관까지 마치고 이번에 이제 경무관으로 승진하여서 서울경찰청 부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저는 우리 교회 초청주의를 할 때 그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꼭 데리고 와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결심을 하였지만 그 친구는 순순히 응하지 않았고 결국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 저는 경찰서에 제 발로 들어갔습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시상실에 가서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와서 신앙생활을 할 것을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친구는 울산에 기간제로 왔기 때문에 괜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자신의 커리어에 부담이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저를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자 그 친구는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고 결단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밥까지 잘 먹고 이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캐나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친구가 전화 통화하는 말은 제가 10년 전에 준 그 성경책을 잘 간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북경에서 한국으로 오면서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그 성경책을 다시금 발견해서 자신의 집무실에 성경책을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책이 나의 집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겠다는 그의 결단이었죠.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한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울산에 살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보람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친구를 전도한 그 일이 돌아보면 가장 보람된 일이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그 친구가 치안감으로 승진해서 울산 경찰청장으로 다시 와서 주담교사 함께 신앙생활 해보는 것을 소망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도도 너무도 귀한 일이지만 나 혼자의 힘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가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전도의 동력자가 되고 교회가 함께 힘을 쏟아부을 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증거할 때 마침내 우리는 영혼의 귀한 결실을 맺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울산 땅에 보내주셨어요. 울산 선교사의 사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전국의 많은 곳 가운데 울산으로 보내주셨고 같은 교회를 섬기게 하심으로 복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서 힘차게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가을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사람들이 대적할 수도 있고 반대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문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어쩌면 돌들이 소리 지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울산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침묵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 높여 전함으로 이 가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울산 땅에 주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며 주의 나라가 울산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며 울산 땅이 주님의 거룩한 도성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